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강복하십니다. 복을 나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적용하면 부모들이 사랑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자식이 잘 되는 거냐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밥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신앙 있는 부모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자식이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을 우리가 빌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 자가 된다면 부모님들은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자식들을 키워서 뭐 어디 유학을 보내고 출장을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들여서 이제 집을 꾸리게 되면 부모들은 주로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고 그 소식을 듣기를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를 죽이는 소식도 있고 부모를 살리는 소식도 자식들로부터 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엘리라는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의 끝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 제사장은 세습직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인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께 이제 훈육을 받고 연단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세습직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연단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아주 건방져졌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에게 돌릴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줄 부분을 가서 야, 예배 드리기 전에 내 거부터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기를 삶는 솥에다가 삼지창을 훅 집어넣어 갖고 아무거나 걸리면 이거 내 거, 그리고 가져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행음하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소식들이 자기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게 들려옵니다. 참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 부모들은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엘리의 실수가 뭐냐면 아버지의 권세가 잃어버린 시대, 또 자식에게 훈육이 없어진 시대를 사는 엘리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이 기록되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자식들이, 제사장인 자식들이 악행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고작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얘들아, 그러지 말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안 좋아. 너희들이 제사장인데 그러면 백성들이 뭐를 배우겠어?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어찌할 수 있는 방도가 제사장이지만 엘리에게는 없었던 것이고 엘리는 거기서 아버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시대가 마치 이 시대, 사사기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가 없어집니다. 아이들 체벌도 못하고요, 심한 소리 하면은 자기 인권 침해 당했다고 신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너희 부모가 너희를 체벌하거든 신고하거라, 강제로 교회 끌고 가거든 너희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를 압제하는 것이니 인권 유린이다, 신고하거라.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없어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없어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핸드폰을 꺼내놓고 수업 시간에 두드려도 선생님이 말을 할 수 없고, 엎어져 잠을 자도 휴식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 미성년자가 연애해서 애를 낳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걸 지적하면 인권 유린이 되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너는 남자로 여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권한인데 아니에요. 젠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에 징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제사장들까지 그 전투에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밀리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봐. 그때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와. 법궤를 성소에서 꺼내서 이 전쟁터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아주 미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쟁은 패하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엘리에게 들려집니다. 주보에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등부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아주 회화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동시에 전사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적국에 빼앗기게 됐다. 이 소식을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문 곁 높은 의자에 앉아서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만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몸이 비대하여서 낙법을 쓸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출산합니다. 아들 낳았어, 기뻐해 얘기하니까 아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스라엘의 법궤가 뺏기고 내 시아버지와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면서 이가봇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고 이라는 말은 부정접두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이 비참한 시대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꼭 경고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인의 가정들이시여 아버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들이시여 아버지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 지금 어깨가 많이 내려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가정의 주춧돌이 되는 아버지의 권세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의 권세를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들 내 떨어진 권세가 정말 일어나도록, 이건 폭력이나 어떤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리는 자세로 경건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비된 자들은 이 자식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잠언 15장 29절 30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데, 멀리서 오는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뼈가 윤택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백혈구, 적혈구 이런 피에 관계된 것들이 뼛속 골수에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힙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자식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뼈도 윤택해지고 또 눈이 밝아질 정도로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5장 25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정말 더운 여름날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아주 시원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시여, 우리 부모님께 이 좋은 기별을 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심리학 어느 책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분에게 들었더니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2인칭으로부터 칭찬받는 걸 좋아한대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남편이, 내 애인이 너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직접 면전에서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머쓱하고 부끄럽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누가 얘기하는데 당신 이렇게 좋대, 그러면은 기분 좋다고 그래요. 저도 목사이니까 다른 거 몰라도 목사님 말씀이 참 좋대요, 누가 그러는데 좋대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서신, 요한 3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연세가 9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접 아들은 아니지만 당신의 신앙의 아들과 같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장 3절 4절을 먼저 한번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노 사도 요한은 당신의 믿음의 자녀격인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 가이오,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아주 기뻤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시작에 살펴본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이라 자식에게 돈을 주고 권세를 주고 막 물려주면은 그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모가 들을 때,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귀에 들릴 때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복음 가운데 산다, 믿음 가운데 산다,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에 복을 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복을 부으신다. 이거는 신약과 구약이 공히 말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성경에는요, 전인적인 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번영주의 신학하는 분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못 먹고 못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복은 영혼육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강건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와 재물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부와 재물 내게 내놓고 너는 희생하라, 헌신하라, 너는 청빈하게 살아라, 청빈을 은사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청빈의 은사를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의 통로로 교회를,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것이 법칙이고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며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감 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흐름은 육신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영의 자녀들에게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 3서의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는 친아들 친아버지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때 나도 면류관을 같이 받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세계 열방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도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네. 모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1인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끌어가는 지도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끌어가는 지도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법조계, 의료계, 연구계, 학계, 모든 교육계 각 분야의 기라성 같은 존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얘기할 때 나는 내 부모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큰 제 인생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것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꼭지점 5개가 되는데 오각형이 나오거든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오각형 기도. 네. 이 도형 중에 가장 이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도형이 오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도 펜타곤이라고 건물을 가지고 있죠. 원이나 사각형이나 삼각형, 육각형 어떻게 압력을 주면 부서지기 쉬운데 오각형으로 된 이 구조가 가장 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푸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오각형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오각형의 꼭지점의 맨 윗부분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정말 하나님의 유용한 통로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죠. 한쪽 측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한 점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래쪽의 한 점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주의 종 목사님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기도를 이룬 사람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믿음의 아들뻘인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행한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나는 내 자녀들이 배 아파서 난 자녀든 믿음의 자녀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모든 주의 종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걸 노래로도 만들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도 이렇게 노래도 하더라고요. 자, 부모님들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녀들이 내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낼 때, 학교에 보낼 때 이렇게 빵떡 모자 하나를 머리 위에 탁 씌워줘요. 그걸 카파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씌워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너를 덮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 아버지가 씌워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3박자입니다. 3개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첫 박자가 뭐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고깃덩어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각하는 이 혼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이것을 신통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니까 신통이에요. 영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를 이루는 우리 자녀들로 부모님들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이요,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너는 하나님과 영통할지어다, 네 영혼이 잘 될지어다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박자예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십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자, 먼저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통,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는 것을 말하죠. 범사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된다. 인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지금 시대를 우리 50년대 60년대는요 농경사회였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세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근면하면 잘 살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또 피를 뽑고 다듬고 가꾸고 때 되면은 거둬들이고 그러면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하면서 공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공업시대니까
기술이 있어야지 컸어요.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지식 근반, IT 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지식에 앞서가느냐, 어떤 학위 따고 어디서 공부했느냐,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도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소통과 융합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통하고 정보와 정보가 통해야 되고 인문학과 공학이 만나야 되고 또 융합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융합하게 하시냐면은 성령의 교통하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언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은 자녀들에게 그 성령의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머리 좋아갖고 지능 높아갖고 AI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빅데이터니 무슨 뭐 유통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산업도요,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이제 막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구글보다 더 빠르게 돌리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무엇이 특징이냐면은 앞으로 10년 후,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 엄청난 빅데이터들, 무슨 굉장한 정보들 결국은 누가 하냐면 사람의 가치가 판단하고 사람이 근거를 갖고 일하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통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벨 수상자의 22%,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의 대학생 중에 23%, 미국 억만장자의 40%, 누군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인구는요, 본토에 한 5, 600만밖에 안 살고 해외에 있는 사람 다 쳐도 1700만 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조물딱조물딱하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교육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미국의 전체 교회 헌금, NGO의 자금 전체를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42%를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경제를 잡을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난지 8개월이 되면, 아기가 돌되기 전에 8개월이 되었을 때 밥 먹이기 전에 저금통에다가 동전 집어넣는 훈련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의 3분의 1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부, 헌금, 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아기가 하나 생겼는데 태명이 사랑이더니 아빠가 부모님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망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제가 잘 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소망적인 곳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요. 그리고 소망을 거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교육 강령도 제목이 소망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 강령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걸을 때, 잠잘 때, 누웠을 때까지, 그리고 누워서 집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를 바깥에 내보낼 때 그 사람들은 메주사라고 그래갖고 말씀통을 묶어갖고서요 이 테플린이라는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미간에다 끈으로 맵니다. 심장에 가까운 팔에다가 막 감아줍니다. 전쟁하면서도 그러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들이 지혜를 얻어서 세계를 움직인다 이 말씀이에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아바.
아바라는 말이 히브리 말, 예수님네 나라 말로 아빠예요. 아빠. 이 아바라는 단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공급자. 네. 유대의 아버지 아바는 자녀에게 먹거리를 공급해야 돼요. 굶기면 안 돼요. 자기 뼈가 부서져도 어떤 한이 있어도 자녀를 먹여야 돼요. 그게 아빠예요.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보호자.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바깥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막아내는 그 사람이 아빠입니다. 세 번째, 인도자. 자식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들이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인도해서 그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을 시켜서 보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따라하십니다. 말씀 교육자. 네. 오늘 지금 이 유대인의 교육 강령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는 성경을 모르면 유대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정통하신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못해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들어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가 지금 요한 3서 1장 2절 공부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첫 박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인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강건하기를, 시작,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부모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식에게 축복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육신이 건강하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물통한다는 거 말이에요.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는 자녀들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강건은 육신만의 강건이 아니라 whole person, 전인적인 강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삼박자가 다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그 육신 가지고 영혼이 썩어서 그냥 죄짓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영혼은 맑은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혼육. 우리 성결교 감리교회 창시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H자 세 개로 head, heart, hand.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영혼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이 전인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 영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인통하고 물질로 이 건강한 우리 자녀가 되도록 부모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비전의 온 가정들이 이렇게 기도하여서 정말 명문 가문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고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시간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지도자들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